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아름다운 곳, 또요 행복한 곳. 예,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좋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을 소개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니까 누가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 낙원에 갔다 왔는데 그 낙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셋째 하늘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감동을 표현할 말이 없더라 이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 이것이. 얼마 전에 유행하는 이 말 중에 넘사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넘사벽,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뭔 이런 말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넘사벽이 뭔가 하면 너무 차원이 높아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런 말이에요. 4차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고 엄청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정말 넘사벽이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런데 사실 천국이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묘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오늘 설교 요청을 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로 소개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천국에 다녀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국에 갔다 오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천국에 갔다 와 보니까 이 바울이 천국에 가기 전에는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얻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죽어도 이것만은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뭘 꿈꾸는가 하면 세상의 높은 자리, 많은 돈,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쳤는데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고상한 단어로 세 글자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면 무슨 글자예요? 한 글자로. 꼭 장난은 변이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자, 제가 성씨가 변씨라고 하면 일부러 장난이 날 놓으시는 것 같은데, 이 배설물로 여겼다. 참 희한하죠. 옛날에는 그 높은 직위, 높은 명예, 높은 명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데 천국을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었어. 오히려 천국 가는 일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속에서 내어다 버릴 만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국에 갔다 오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고 안락된 것을 원하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12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 보면 천국에 갔다 오니까 어떻게 변해버리는가 하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거니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행복하고 기뻤다. 내 마음은 즐거웠다. 내 마음은 행복했다.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찼다. 뭐 때문에요? 천국을 갔다 오고 나니까 언젠가 이 고생의 날은 끝이 나고 내가 들어갈 영원히 살 곳이 저곳이라면 내가 아무리 구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남자들이 제일 힘들 때를 군대 가서 생활한다 그래요. 여자분들은 처음에 시집살이가 고되잖아요. 남자들은 한평생 군대가 힘드는데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논산 쪽으로 오줌이라도 싸놔봐라 이렇게 해놓고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줌도 안 싼다 그랬는데 나오고 나면 뭐가 되어가지고 그게 추억이 되죠. 그게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말년병장이 제대 날짜를 받아놓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 거꾸로 매달아놔 봐라. 국방부 시계가 안 돌아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할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만 생각하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 천국의 여행을 딱 10초라도 그죠? 천국을 갔다 온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을 맛본다면 노와 예스가 분명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모세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노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스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천국을 바라보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올까요? 안 기다려도 옵니다. 우리가 죽어가잖아요. 천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난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묘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요. 생명은 뭔가 하면 어떤 생명은 이 세상에 흑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칼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생명 안경 그런 걸 쓰면 세상이 칼라로 보게 돼요. 칼라. 그걸 한번 잠깐 영상으로 좀 살펴보면서 실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이 희고 검게 보였다가 이제 이 안경을 쓰니까 칼라로 보니까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나? 안경을 벗지 못하는 너무너무 놀랍고 경이롭기 때문에 이게 진짜야? 와, 이런 세상이 있었어. 내가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버스 썼다 해보죠. 감동을,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미쳐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많이 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쁨, 하늘의 즐거움들에 우리는 감격해 맞이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주 꽃을, 참 예쁜 꽃을 준비해 놓으셨죠? 연말 분위기가 듬뿍 돋아나는 이런 빨갛고 또 녹색의 잎을, 그죠? 두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나라를 묘사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실망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천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어쩌면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연세가 많으시면 사진 찍기를 거부하세요. 옛날에는 예쁜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진을 찍으면 쪼그랑 밤새 나와서 싫다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면 젊고 예뻤을 때보다 몇 배 더 예뻐질까요? 모르긴 해도 10배는 더 예뻐질까요? 10배가 뭡니까? 100배는 더 예뻐질까요?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는 장미꽃처럼 예뻐요 이러는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너무 예뻐져서 꽃이 부끄러워할 만한, 꽃이 집사님처럼 예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수천만 배, 수백만 배. 우리 장로님도, 우리 최장로님도 젊었을 때는 대단했겠는데 보니까 머리도 보니까 덤성덤성 빠지고 보니까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서로 모습을 보면서 그죠?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천 배, 수만 배 젊었을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태양이 필요가 없다. 천국에는 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밤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밤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잠을 자야 하거든. 왜 잠을 자야 되죠?
안 자면 피곤해서 죽겠으니까 말이에요. 동네에서 옛날에 요즘 이런 거 안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내기를 같이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품맛이 그죠? 품맛시를 하러 가면 저녁에 되면 막 해가 넘어갈 때쯤이면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특별히 막 남의 일 하러 가면 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품맛시 하러 오신 사람들은 이놈의 해가 언제 지나 그러는데 주인은 새벽 4시에 나가서 우리 짠원이 그렇게 보셨어요. 주인 아저씨는 뭐예요? 주인 아저씨는 해가 떨어지면 안 될 텐데 그러고 있어요, 그죠? 정말 한 걸음도 더 옮기기 힘든 그런 때에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피곤해서 저녁에 와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밤이 없겠고 그래서 잘 필요가 없겠고 그 말에 우리가 피곤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느낌을 표현하기를,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 공기를 쐬는데 온 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듯한 희열과 기쁨이 가득 차서 오늘은 무슨 일이든지 할 만한 용기 충천한 그런 때가 생각납니까? 하늘은 날마다 그런 곳이다. 시원한 아침을 통하여 새로운 기운을 느끼는 희망과 감동을 누리는 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아침부터 피곤해. 저녁까지 갈 것 없고 아침부터 피곤하고 온몸이 괴로워서 잘 때가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힘이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초저녁 잠이 많은가 보니까 피곤해서 자꾸 들어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초저녁 잠이 자꾸 많아져. 초저녁에 잠을 다 자니까 새벽에는 뻘떡 일어나서 새벽잠이 또 없어지는 거야.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려고 하면 자꾸 졸리고 졸려고 들어누면 또 정신은 말짱해지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천국의 발톱만큼 발톱의 때만큼도 지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더욱더 좋을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을 만날 때, 아픈 것을 만날 때, 상처를 만날 때, 눈물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여러분 하늘로 위로를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도 남는 감동과 감격이 하늘에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프거든 더 하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그날에는 다리 아플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든 감사하세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음에 쓰라리고 힘들고 인간적인 갈등으로 고통할 때 감사하세요. 하늘에서는 그런 것이 도무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의 아픔과 오해들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을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통하여 우리는 좋을 때도 하늘을 생각할 수 있고 바쁠 때도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고 힘들 때도 하늘을 생각할 수 있고 기쁠 때도 하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현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고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포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희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실현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음악을 좀 아는데 저는 음악을 좀 잘 못해요. 대학교 다닐 때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정말 좋은 음악회가 있는데 그 음악회에 당신과 함께 한번 가면 좋겠다고. 그때 애인 사이였죠. 그래서 아주 저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 음악회에 갔어요. 근데 음악을 듣는데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다운지 저한테는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쩝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리 꼬집고 비틀어도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라. 눈꺼풀이 내려.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다운 음악에 취하여서 아주 푹 자다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썩을 내는지, 다시는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하고 음악 감상하러 못 가겠다고. 그때 얼마나 아주 호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가면 우리의 감성들이 살아날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도 뭐 꽃이지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어도 뭐 음악이지 뭐야? 그놈이지 뭐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풀잎사기에서 달려있는 이슬 하나를 보고도 감동을 해요. 송학원 장로라고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췌장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하면서 세상에 온갖 좋다고 하는 병원들 방법들을 다 찾아다녀도 낫지 않다가 우리 요양원에 오게 되었어요. 요양원에 와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힘을 얻어서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뭘 봤는가 하면 풀잎사기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을 보고 이분이 내려가다 말고 그걸 유심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어떻게 이슬 한 방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정말 진주 같네. 정말 세상은 살만한 곳이네.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이때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봤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걸 못 보았나? 못 느꼈나? 왜 깨닫지 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아는 걸 통하여 몸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면 감각들이 자꾸 둔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젊을 때 짜게 드셨던 분은 나중에 노년이 되면 12배는 더 짜게 먹어야 이제 간이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라. 자꾸 감각들을 잃어가요. 젊었을 때 맛있던 것들이 연세가 드시면 자꾸 이런 말을, 이 요리가 왜 이리 쓰냐? 이렇게 쓰냐? 이렇게. 어머니 저는 단데 왜 쓰다 그래요? 입맛이 쓰다는 거예요. 참 감각들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뻔히 지나갈 수 있을 때도 부닥치고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회복되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데 살짝만 부닥치면 멍이 나고 상처가 되고 조금만 더 먹어도 배탈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참 많게 되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실은 하늘나라는 우리의 재능들이,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그죠?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밖에 모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밖에 모르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달리기밖에 모르고, 한 가지밖에 못해요.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뭐가 모자라서요? 머리가 모자라서, 역량이 모자라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하고도 남는 역량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100년밖에 못 사는, 100년 남짓 한 인생을 살게 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같아요. 너희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그것 하늘에 가서 한번 해보려. 이 땅에서 해야 될 이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뭘 준비하는 거야? 하늘을 준비하는 거야. 하늘을 준비하고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꿈꿨던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는 것들을 이루고 맛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일들 때문에 하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사모하는 자는 하늘도 잃고 땅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사모하면 하늘도 얻고 땅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디 있는가? 그럼 하늘나라는 있기는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월 성신, 우리가 보는 해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이 있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보는 푸른 하늘이 있고, 또 모든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아는 대기권으로 둘러싸인 하늘, 둘째 하늘은 일월 성신이 있는 우주 공간을 뜻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는 뭘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태양계는 뭘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태양계가 또 수천억 개 모여서 뭘 만들어요? 은하수를 만들고, 은하수는 은하수의 중심을 향하여 돌아요. 이 은하수들이 또 수천억 개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이 수천억 개 모여서 대우주를 이루는데, 그 대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 북극 쪽에 있는 아주 큰 이 오리온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열린 구덩이의 직경이 16조 740억 마일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냐 아시겠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대문을 겨울 밤하늘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리온 성자입니다. 특별히 겨울에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오리온 성운, 카시오페아가 아니고 오리온 성운. 오리온 성운이 찾기 좋은 게 뭔가 하면은 가운데 삼태성이 줄을 서서 쫙 보여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장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하늘 문은 삼태성 바로 밑에 육안으로 겨울 새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찍은 사진.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전체 많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초기 문제를 보면, 이곳을 통하여서
하늘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온 성자를 지나서 북극에 열린 공간, 또 이런 게 있다는 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텐데, 오리온 성자는 1500광년 거리에, 이 북극의 구멍은 4광년, 광년 빛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1500광년을 지나가야 될 거리를 우리는 얼마 동안에 갈까요? 하늘에 갈 때 얼마 동안에 갈까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반시 동안 고요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반시 동안에 우리가 하늘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시를 연일 원칙으로 계산해 보면 7일이 돼요. 7일. 자,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자, 1년이 360일, 성경에는 360일로 나옵니다. 한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한 시간은, 하루는 1일은 24시간이기 때문에 24 나누기 360을 하면 15예요. 그래서 한 시간은 15일이 되는 거예요. 반시니까 그게 뭐예요? 27은 14, 7일 반이에요. 7일 반. 그렇게 해서 7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은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들은 또 다 태양을, 여기 보니까 가리 뽑은 기별 일거를 보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온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계신다. 이 각 곳에 지구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다른 나라에 사는, 다른 우주의 별들에 사는 우주 거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늘의 왕, 우주여행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궤도가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우리가 뭐 하며 살 것인가?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아름다움들을 연구하고, 특별히 뭘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구원의 계획들을 명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식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영원이란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주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그래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 키로로 계산하면 2220km로, 2220km. 그래서 2220km가 어느 만큼 되는가?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 네 가지 성경이 성곽이 정방형인데 이것을 합쳐서 2220km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성곽의 크기가 우리 남한 크기만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면으로 계산하면은 얼마나 크기가 되는가 하면 이만한 크기가 돼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과 중국까지 겹친 어마어마한 크기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큰 게 내려오고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문들이, 그죠? 온갖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뭐 그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집에도 못 가시겠죠. 벌써 눈 감고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많은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문제지. 하늘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 실망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망 붙들으면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망 붙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뭐 한다고 선지자는 기록하는가 하면,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면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무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랍다.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당한 고생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은 나지 않고 할렐루야 소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뭔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 같다.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마음은 늘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떨 때 발생할 수 있는가? 정력계단 77페이지에 보면, 하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 세상의 생명, 빛, 기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내리는 기천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실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마치 좋은 향기와 같아서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서 생명의 강, 사랑의 강, 기쁨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짓눌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맞춰지고 세상 역사도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